우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끝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지구,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니죠. 하나하나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물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질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그런 작동에 그런 거대한 우주를 담고 이렇게 세상이 지어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연히 끝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생 또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직도 다스림이 불편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통치와 부모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기쁨이가 엄마 난 싫어요. 이제 7살인데 엄마 저는 이 집을 나가서 저의 계획과 저의 뜻대로 제가 판단해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가 맞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알려주시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두 번째겠잖아요. 다스림이란, 통치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기 밖에 계신 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그분들은 하지만 우리는 알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마침 이루어진 좋은 소식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싸! 오늘 재수가 좋았어. 오늘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우연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출발이신 분이셔요. 그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쩌다 보니 우연히 공교롭게 이렇게 살게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침만의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놓쳐진 시간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앞에 하나님의 우연한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연한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우연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특히 이 룻은요, 룻기잖아요. 이 룻은 지금으로 치면 청년의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 청년이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잘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이 우연이 딱 개입을 하면 내 계획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수능을 앞둔 청년들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열심히 몇 년을 준비한 거예요? 12년 준비했는데, 12년. 그죠? 수능을 보러 가는 아침에 뭔가 가족 간에 혹은 큰 일이 생겨서 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또 설령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고 고집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혼의 결국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그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멈춘 불가항력적인 우연히 찾아온 마침 그 죽음의 시간에 모든 인생은요, 살아있을 때 주어진 우연과 같은 시간이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의 연속과도 같은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와 결국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갈등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서 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갈등 안 하셨죠? 아, 갈등하셨다고요? 네. 그 갈등은 잠시 숨겨두시길 바랍니다. 네, 갈등 많이 하셨군요. 활짝 웃으시는 걸 보니까. 네. 그렇지만 결정하셨어요.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나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는 주어진 모든 시간을 어쩌다 보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마침의 마침내의 시간임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빛이 조금도 없을 것 같은 시대입니다. 흉년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식량을 구하러 나갑니다. 룻은 우연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고요, 보아스의 은혜로 풍성한 식량을 얻어서요, 자신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한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모압에서 살다가 10년 동안에 별일을 다 겪었어요. 룻이. 그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형님, 아주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자기 고향 모압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낯설고 물서름, 산설고 물설다 그러죠. 산설고 물서름, 먹는 음식까지도 많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산설고 물설은 낯선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룻은요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입거든 그를 따라서. 룻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룻기 1장,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을 보았죠. 룻기 1장 바로 위에 있어요. 룻기 1장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살아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죽어도 어머니랑 같이 죽겠습니다. 룻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가 믿는 신을 함께 섬긴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모압 신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있는 여호와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룻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시어머니만 아니시면 내가 모압 땅에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도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놨습니다. 당시에 고아 과부 객이 할 수 있는, 추수 때 할 수 있는, 지금 추수 때잖아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거든요. 추수가 시작할 때 고아 과부 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남편의 가장 울타리가 없는 자리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 스스로 나가서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이때 당시에 고아 과부 객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죠? 룻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살면서 10년 동안 봤는지 몇 년 동안을 봤는지를 모르겠지만, 짧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자입니다. 본문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추수하는 그 대표한테 가서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두는 그 소년한테 가서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쩌고
어쩌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그가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침부터 쉬지도 않고 잠시 같이 있을 때 그때 빼놓고는 계속 서서 이삭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았어요. 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내가 모함 여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더라도 내 속에는 모압, 이방인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이 소녀예요. 소녀 아무리 결혼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소녀입니다. 소녀가 낯선 소년에게 가서 남자에게 가서 청년에게 가서 이거 지금 사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면 안 될까요? 저를요 다른 데로 가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이삭 좀 주게 해주세요.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는 모압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그랬을 뿐이지 율법의 정신은 안 그랬거든요. 하여튼 룻은요 이방인의 정체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옹졸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쭈삣쭈삣거리지 않아요. 그죠? 당당하게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내 집에 나오미 내 어머니를 내가 복양해야 돼. 이 책임감으로 투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년에게 가서 겸손한테 이거 막 협박을 했을까요? 역시 협박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죠? 협박하지 않았겠죠. 네가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나는 다른 밭에 가서 또 할 거다. 이런 태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결사가고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루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는 겸손하고 성실한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성실한 태도로 그렇게 그들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룻은요 건강한 자존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또 한번 볼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도구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오니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아멘. 룻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내 신분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고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내가 얼만큼 많은 위치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더 많은 것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향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룻에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지를 지금 룻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은요 모압 땅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 시집가서 가장을 둘 수 있었어요. 본인이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이하를 보세요. 그렇게 기회와 권리를 포기한 룻,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쭉 읽어보면요, 자신의 피곤함, 지금 18절 이하는요, 그 보아스에게 은혜를 풍성히 받고 양식을 가득히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자신이 낮에 있었던 그 보아스의 밭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배불리 먹이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설명을, 그 보아스가 어떤 자인지 설명을 하는 본문이 바로 18절 이하부터 계속 이어지거든요. 룻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보아스의 은혜로 잠시 쉬기는 했지만 쉬지도 않고 이삭을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피곤할 수 있는데 그 피곤함을 뒤로 하고요, 하루 종일 궁금해 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얘가 나가서 누구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을까, 이방인 여인이라고 과부라고 놀림을 당하진 않았을까, 부끄러움을 당하진 않았을까, 모멸감을 입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기다렸을, 애타게 기다렸을 시어머니의 눈높이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요, 나누고 교제하고 있어요.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피곤하다고 뒤로 미루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 사랑 아닙니까? 룻은요, 다른 사람,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전가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며 끝까지 나오미를 복양할 각오가 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 이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며 그들이 어떻게 배신할 줄도 다 아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서 하나님께 갈 건데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절대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설명하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룻의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어떨까요?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쭉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밭에서 너를
내가 소년들에게 말을 할 거야 하면서 소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소녀가 목이 마르면 물을 떠서 주라고 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까지요? 이삭도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어떻게 해요? 빼서 털고래 곡식 단에서 이삭을 빼서 주래요. 그래서 그날 루시 정말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배부르고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거두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목사님,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그 은혜를 기대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뜻 있죠. 온전한. 이 단어가 파생된 게 샬롬이에요. 샬롬.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흠이 없는, 그게 샬롬이에요. 보아스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요, 어떻게 이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똑 닮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삶, 그 샬롬,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보아스가 언제 그 은혜를 입었을까요? 언제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의 그 안식을 경험을 했을까요?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보석이래요. 보석.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이 보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언제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은요 희생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러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준 자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알아서 들어갔을까요? 그 본문에는요 어떤 단어도 나와 있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우연히 마침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 결정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나라, 내 땅이야. 근데 저 바깥에서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다스리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 찌질한 정탐꾼, 행색이 남루한 정탐꾼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뭘 들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올 때까지의 일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 라합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이 라합의 선택, 우연히 찾아온 그 삶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여리고 성에 있던 자들 중에 살아남은 단 한 가정이 됩니다. 라합의 가정, 단 한 가정. 우리 기백 교회 지킴이들이요, 지키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모두 무너져도 내 가정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그런데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판단으로 그는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 그 신앙 고백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어머니 라합, 자신이 이스라엘인이 된 것은 그 이방인이었던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신앙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인생길, 우연히 찾아온 것 같은 그 매 순간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루시 어머니를 쫓아 그 땅에 왔을 때, 그리고 마침 자신의 밭에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 하라 소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 몸에 배어있는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는요, 긍휼, 자비,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무엇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찾아와 주십시오 부르짖기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오신 은혜였습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거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을 알아서 찬송하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대요.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디도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만 혼자 다녔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때때로 차별하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사단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내 친구들은 막 안수를 해줘요. 근데 저는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막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부모님이 안 믿어서 나를 차별하나? 그래, 하나님은 조금은 차별하시는 분인가 보다.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한테나 거짓 메시지 듣지 않게 하시려고, 오염되지 않게 하시려고, 숨겨라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헷세드 있잖아요. 헷세드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함께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압축해 넣어서 딱 짜면 하나님 나라를 두 단어로 은혜와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저주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마음껏 풍족히 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소유와도 이 은혜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고서라도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비유로 설명해 준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주고 사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아까워서, 그리고 나의 사랑 소유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사랑 차별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아닙니까? 내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맞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하나만을 알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써노니. 로마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는지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신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이나 이웃을 탓하며 지금의 내 삶의 자리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그 닮은 사랑이 맞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이 맞습니까? 차별하는 사랑은 아닙니까? 너는 내 편이니까 사랑하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도 한다고요? 세상 사람도 한다. 세상 사람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딱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소유에 관심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딱 두 가지 삶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부류,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한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내 부모인 줄 알아,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줄 알고 구원자이신 줄 알아 그분과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에 와도 가까이 가려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내가 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리라. 그는 먹고 배부르며 남겨서 이 세상을 옥토와 같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나의 형상으로 다스릴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